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노다리 밟기라고 하는 민속놀이 사진입니다. 요즘은 저런 놀이가 운동회 때나 할까 싶고, 시골의 자연불학에서는 저런 놀이 거의 안 할 것 같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린 시절에 저런 놀이 하고 지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노다리 밟기 유래는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1순위쯤 되는 유래가 역사적으로 이런 유래가 있습니다. 한 600여 년 전에 고려 공민왕 때 홍건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이 왕비와 신하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국공주라고 하는 왕비와 더불어서 왕이 충주를 거쳐서 안동까지 피난 행렬에 이제 나서게 됐습니다. 안동에 다다랐는데 이때 마침 개울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개울을 건너겠지만 개울을 건너게 됐어요. 그때 젊은 부녀자들이 나와서 그 개울 위로 일렬로 엎드려져서 사람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런 모양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다리 위로 왕비가 지나가게 되면서 피난길을 더 안전하게 하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고을 부녀들은 당시를 기념하기 위해서 새해가 되면 정월 대보름에 이 놀이를 하면서 이 날을 기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만든 다리. 사람이 다리를 만들어서 귀한 사람이 사람을 밟고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하기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서 귀한 사람을 건너게 하는 그런 이야기. 나중에 민속놀이는 처녀 아이가 꼭 저 사람이 만든 다리를 건너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안전하게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또 들러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안전한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한 사람, 특별히 처녀 아이가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이런 민속놀이로 발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일들을 이루실 때만 가장 쉬운 방법은 천사를 불러서 얘들아 이 일 좀 해보자. 그러면 일사천리로 일들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중요한 시기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사역에 쓰임받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쯤 되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중에 한 인물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구원사역에 쓰임받았을까? 첫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 얘기하면 늘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자신의 수고와 행위에 관계없이 그냥 더불어 그냥 거저 주시는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이 누리는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게 너무도 소중한 은혜인데 누구나가 다 받으니까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 공기, 물, 자연 환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소중한 선물.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불현듯 찾아온 하나님의 일꾼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마리아에게 와서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8절 말씀 또 30절 말씀 다 올려보세요. 자, 두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말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것을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이미 구원 계획을 쫙 가지고 계신데 그 시간이 언제일 줄을 사실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 곧 메시아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누군가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쓰임받을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수많은 처녀들 중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시죠. 많고 많은 여인 중에 그것도 처녀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나는 어떻게 할까? 마리아가 아니라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택하신다.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러나 처녀 마리아에게 임신은 그녀의 삶을 참으로 송두리째 뒤흔드는 너무도 어려운 사건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사건. 당시 사회는 정혼한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정죄받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여도 정죄받는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용서하고 결혼을 해도 두고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비판과 눈총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마리아에게는 그 인생 자체가 뒤흔들리는 참으로 너무도 어려운 사건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생각해 봐요. 이런 말씀들도 성탄절 이런 말씀 묵상할 때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데 이때 쓰임받는 일인데 신앙이 뭔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데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이 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신앙의 끝이 아니라 사실은 출발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됐지 이제? 조금은 구원 따놨으니까 이제 뭐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은요. 구원은 신앙의 끝이 아닌 출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사역을 하나님은 맡기십니다. 천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나를 포함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나누면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과 감당하지 않는 사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의 백성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시는데 그 사역을 잘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의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 우리 잘 알죠. 종말의 비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개의 비유는 사실은 기본 뼈대 사상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비유들도 두 종류의 사람들로 신앙인들을 구분하지. 이미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결과는 둘로 딱 나눠져요.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 주어진 달란트로 열심히 일한 사람과 일하지 않은 사람. 주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마지막 때 주님의 칭찬을 받거나 또 책망을 받거나. 똑같이 구원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는데 사역을 맡겼더니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리아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여러분, 마리아의 삶,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명령을 받아서 살아야 돼. 하지만 마리아의 삶은 그리 화려하지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임신한 그 순간부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거죠. 임신의 충격과 로마 황제의 명으로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만삭의 몸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방을 구하지 못한 채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했습니다. 또한 헤로드 왕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까지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아 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피난 갔습니다. 피난 가 있는 동안 헤로드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헤로드 왕이 죽자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가서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도 잠시, 학자들에 의하면 남편 요셉은 일찍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주장합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갔기 때문에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가정 살림을 더 맡아야 해요. 비참하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놓으시고 가정이나 행복하게 하시든지 평탄하게 하시든지 그러시면 좋았을 것. 너무 어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삶을 살던 마리아는 이제 예수가 장성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목격하는 엄마가 되고 말이죠. 부모된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자가 된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각각 다른 특별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사역을 주신 것은 이것 자체가 이미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들도 삶의 터전에서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며 살아야 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서 우리는 가족과 이웃에게 섬김에 나눠주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삶,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마리아가 구원사역에 쓰임받았을까?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소식에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무리 천사가 나타났어도 얼마나 놀랐을까. 마리아도 놀라고 두려웠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다 듣고 마리아가 놀라고 힘들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놀랍게도 그는 즉각적으로 고백합니다. 38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들 같으면 만약에 이런 똑같은 상황들이 중요한 상황들이 일어난다면 저 지금 못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대부분 보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일에 순종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의 말씀 순종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로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 넘어가 보면 46절부터 55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중간을 좀 생략하고 여러분 저 말씀 노래하듯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잘 알죠.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하나님은 말라기 예언자의 예언 이후로 400년 동안 예언이 없게 만들었어요. 암울한 400년의 시간. 하나님이 일꾼들을 보내도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 나중에는 예언자들 아예 보내는 것을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400년의 암흑기가 지나가. 그럴수록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십니까? 언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참혹한 이 세상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있던 그런 때. 그런데 바로 그 간절함이 있던 그 시기에 그 구원자 메시아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출생한다는 꿈 같은 말씀 앞에 마리아는 순종하고 그대로 될 것을 믿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시대가 변화를 요구할 때, 교회가 뭔가 변화를 요구할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다 얘기하는데 네가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좀 시켜주세요. 저는 그냥 변화되는 것만 보고 살랍니다. 대부분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마리아도 우리와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천한 여종이라 고백하며 겸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필요대로 이용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한 사람들은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나단이 와서 자신의 죄를 체크할 때 왜 회개했을까요? 왜냐하면 나단의 책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질그릇으로 사용하시면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금그릇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금그릇으로 살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범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언제 어떤 존재냐 보다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비록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도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훨씬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이 많았습니다.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마리아보다 못한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실천적인 삶의 기준으로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신앙인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의 직분과 규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그 말씀으로 실천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과 고통이 그녀의 생애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했고 그의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도구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합니다. 하늘나라를 포기합니다. 우상과 미신이 우리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빛을 비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을 외면하며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이때쯤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가정하에 지키는 거룩한 교회 절기이죠. 대림절에 다시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은 나에게 뭘 필요로 하실까? 이런 물음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실까? 우리의 심령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것,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는데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고 늘 사는 거예요. 말이야만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꾼 되어 살아요. 이것은 곧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순종이에요.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사십시다. 우리 모두 귀한 은혜를 입었으니 순종함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두에 이런 예를 들어서 노따리가 되는 것 한 사람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노따리가 되었어. 주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 살며 주님을 높이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